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수요일만 되면 숫자가 확 늘어나는 느낌이기 때문에 수요일 때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뭐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확진자 숫자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오늘 미국이 한테서 다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참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자리를 메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놀라운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의 간증 시간에 말라기서를 교재를 2번 정도 했는데요. 오늘 말라기 3장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라기가 주는 경고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기로 합니다. 말라기 3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그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말라기 3장과 4장은 이제 주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고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말씀도 정말 이와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 앞정에 나와 있는 사자가 있고 끝허리에 언약의 사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다른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사자는 그야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알리는 사자고 뒤에 나와 있는 언약의 사자는 성전에 임하시는 메시아 그분을 의미합니다. 근데 말라기가 재미있는 게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말라기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얘기하셨는데 두 번의 사자가 나옵니다. 먼저 길을 예비하는 사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죠? 침례 요한을 의미하는 이 뒤에 사자가 있고요. 뒤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사자.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것은 초림이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초림을 의미하는 건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림의 내용도 있고 또 자세히 보면 재림의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절 볼게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모습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들, 그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것인지 재림을 의미하는 것인지. 근데 대부분의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초림과 재림. 즉 메시아가 오신다고만 되어 있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분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구약을 공부하는데 특히 예언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장에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초림과 재림이 완전히 구분되잖아요. 벌써 시간속으로만 따져도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이렇게 따지니까 초림과 재림이 완전히 구분되어지는데
신약의 사도들도 쉽다. 주님의 재림이 2000년 뒤에 올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어요. 베드로도 자기의 서신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오심은 어떤 이의 생각한 대로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다. 그런데 잘 오실 것이다. 사도 바울도 곧 오신다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고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예언의 내용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이 혼돈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처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별거를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리서 보면 별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이 있어요. 멀리서 지리산을 바라보면요. 지리산에 봉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참 떨어진 곳에서 지리산을 바라보면 천왕봉이나 노고단이나 별로 멀리 떨어져 보이지가 않아요. 멀리서 보면 둘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봉우리가. 그런데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가려면 걸어서 약 이틀 이상 걸어가야 돼요. 이게 실제 가보면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게 예언이 멀리서 보는 관점에서의 예언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초림이 시간적으로 결국 뭐라 하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이기도 하지만 구약 예언에서 제대로 다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의 한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공부할 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하는 말씀들을 볼 때 이것은 초림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 이것은 재림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구분해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도 그것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나와 있는 부분은 초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설명해 줬고 2절에 있는 부분 뒤에는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면 아무도 당할 수 없는 누구도 그 권위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즉 어미와 큰 심판으로 임하시는 분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심판이 어떤 모습이냐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고 해요. 자, 불로 금을 연단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금이 무슨 금이죠? 그렇게 연단된 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정금이라고 합니다. 정금. 단련된 금이에요. 불순물이 빠진 거고요. 정말로 제대로 된 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백하는 자의 잿물. 양잿물이 사람 손에 닿거나 사람이 마시거나 그러면 진짜 극독인데 이게 어디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표백하는 데에는 최고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표백을 하고 나면 그 옷감은 어떻게 돼요? 색이 어떻게 돼요? 색이 제대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걸러내시는 것을 의미해요. 불순물을 걸러내고 제대로 연단을 시키고 단련을 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즉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세는 구분해내십니다. 분리해내세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내시고 알곡과 찌꺼기를 구분해서 창고에 들이시는 것처럼 구분해내십니다. 온 세상을 구분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구분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찌꺼기들 다 날리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도 그 앞에 연단되는 불로 연단되어지는 정금과 같은 마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나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쳐서 연단시키시고 내 속에 들어있는 찌꺼기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받게 되면 우리에게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장차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곧 오실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성도들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 때라고 말은 했지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부르짖고 설교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나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 마음 다시 한번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말라기가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임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정말 온전한 그곳에 인도하셔서 너희들의 마음을, 그리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세우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너희들의 모습을 다. 앞장 1장과 2장에서 계속 경고했잖아요. 특히 누구들을 향해서냐면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타락했고, 백성들의 관리들이 타락했고, 돈만 밝히고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거든요. 이제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거에 뒤에 3절에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누구를 깨끗하게 하라고요? 레위 자손. 앞쪽에서는 레위파들이 그렇게 타락했고 제사장들이 타락했음을 경고했는데,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를 깨끗하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설 레위파들,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뭘 회복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모습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도 그렇고 재림할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가장 힘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정화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일에 대해서는요, 왜 저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목숨 걸고 하셨습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님이 참으시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육신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성전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도 했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참을 수 없고 예수님이 가장 힘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그 여인에게, 구원받은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그 여인에게 비밀을 알려주시죠.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배의 개념이 바뀌고 예배의 성격이 바뀌고 예배의 모든 능력이 바뀌게 되는 것을 그 여인, 이름도 모르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도 여인은 정말 복된 여인 아닐까요? 비밀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아무튼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레위지파를 깨끗하게 하고, 그때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날, 이것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실제적으로 언제 이루어질 거냐? 주님의 지상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헤매고 있고, 이스라엘이 신인하게 하기까지 은혜 시대,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공의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것인데, 그러면서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5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흥분에 싸게 되어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악지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길을 던지십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한편에서는 소망이고 한편에서는 경고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때를 분명히 이루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그 때를 분명히 주실 것이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이후에 그들의 준비 모습에서 뭐가 세워져야 되느냐, 뭐가 제대로 회복돼야 되느냐, 이것이 7절 이후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들을 돌이켜서 너희도 함께 거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읽어보면 그들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오만한 태도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 그런 태도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즉 이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다고요?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만인에 기도하는 이 집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구별로 만들었어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교회에서는 정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따져보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긴 한데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양심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찔림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구나. 이는 곧 뭐라고요? 11조와 공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온전한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세요.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복을 부어주실 준비라고. 그냥 복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준비라고 계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준비하고 있어요. 주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이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고 걷어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온전한 11조예요. 이 11조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에 걸림이 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약의 이야기고 율법에 대한 얘기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은 근데 보면 11조라는 부분이 별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공회 또 그 다른 용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1조가 신약에도 연결되는 거냐 아닌 거냐 싸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양심으로 이 믿음의 착한 양심으로 받을 때 성도의 삶에 그래도 이것은 기본이 아니겠느냐라고 받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심지어 교파교회도 그래요. 장로교는요 헌법이 되어 있어요. 헌법이요. 11조를 안 하는 교인은 교인 명부에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운다고 되어 있어요. 교인 명부에서. 왜냐하면 거기는 11조 했는지 안 했는지 않거든요. 누구 이름으로 다 내니까. 아무튼 이걸 가지고 뭐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하는 것 자체에 참 우습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온전한 11조가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는 성도들이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의 11조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조금만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11조는 몇 분의 몇? 10분의 1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10분의 1 이상을 했을까요? 이하를 했을까요? 당연히 이상을 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10분의 2, 21조라는 온전한 11조는 실장을 다 계산해 보면요 어느 정도 되냐면 100분의 27쯤 나와요. 100분의 27.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위해서 드리는 11조가 기본이에요. 처음에.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도 그들은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예물을 위해서 또 헌물을 또 드려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드려야 되는 것들이 또 있었어요. 항목들.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합치면 십장은 12조가 넘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기준에 맞추자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 내는 세금이 어떻게 그것으로 다 포함되기도 했으니까. 근데 아무튼 정말 중요한 건 액수나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11조를 무슨 정신으로 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11조의 액수가 아니에요. 정신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11조라는 개념은 너희 10분의 1은 무조건 내 거다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11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신이 뭐냐면 너는 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그걸 드리는 자가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중에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나는 그 중에 정말 일부만을 드릴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11조 정신입니다. 즉 그 헌금을 드리든지 헌물을 드리든지 봉사라든지 뭘 드리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 나는 특히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나머지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드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헌금에 담겨있는 진정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원해서 드리는 것,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물이고 공의로운 제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마지못해 드리거나 속이는 것으로 드리는 것,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이 정말 여기서 팔 맞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 앞에 정말 나는 어떠한 정신으로 어떠한 자세로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온전한 11조가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즉 그 안에는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드렸느냐, 내가. 가끔 예배를 말씀드릴 때 그랬는데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 그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것도 실상 예배에 참여하는 거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것은 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죽음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면 그것이 내 생명의 가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임을 깨닫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느냐, 이것이 참 예배입니다. 마찬가지로 헌금에도 그 정신이 담겨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1조가 되고 헌금이 되고 공의로운 제물이 됩니다. 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뭐 했던 것들, 또 뭐 아간이 훔치고 뭐 하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어디서 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와요. 우리들도 수시로 이러한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가가 세워져야 되고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세상은 다 자기 이름으로 등록시키잖아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자가용이든 뭐든 간에 내 이름으로 등록을 시켜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 그걸 내 이름으로 등록을 시키지만 그것이 여기 누구의 것임을,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세, 이것이 참다운 종의 자세요, 청지기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사용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그것을 결국 하나님한테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가 다가옵니다. 그 결산하실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고요. 정말 그 안에서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세운 것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아져서 더욱 불 가운데서 빛이 나고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보석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게 온전한 11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또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준비하는 자세, 하나님을 맞을 준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고 내 정신을 지키고 있고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또 다른 준비 중에 하나인데요.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기서 주를 대적했다고 표현하는데 뭘로 대적했다고요? 무슨 뭘로? 완악한 말. 자, 완악한 말이 뭐죠? 대충 느낌 오시죠? 완악한 말은 뭐예요? 자, 이게 디모데서에 가보면 뭐 변론을 피하라, 뭐를 피하라 하면서 쭉 하시는 게 있어요.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그다음에 뭐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치우치지 말라, 창념하지 말라, 뭐 하라, 이런 게 디모데서에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에베소서에서도 이 말에 대한 경고들 자체를 참 많이 주세요. 서신서를 읽다 보면요, 정말로 이 입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경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혀를 뭐라고 했어요? 혀를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악의 씨라고 해요. 이게 끊이지 않는 불이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타올라요. 정말 사람이 말이요, 한번 잘못 씌워주면 이 말에서, 이 입에서 정말 뭐가 나올지 감당이 안 돼요. 야고보서에 이렇게 한 구덩이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근데 실제로 사람의 입은 어때요? 사람의 입에서는 한편에서는 찬양과 감사와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모든 것이 나가는데 또 한편에서는 뭐가 나가요? 시기와 저주와 거짓말과 악행이 다 나가요. 심지어 이게 누구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의 자신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데서 제일 신경 쓰고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제일 기본은 마음이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표현되는 게 뭐라고요? 결국은 말에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그래서 그 사람과 한 5분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의 대부분 진정합니다.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어떠한지, 태도가 어떠한지, 말의 표현이 어떠한지, 이것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하나의 표본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자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힘쓰는데 정작 입을 조심하지 않고 말을 조심하지 않는다? 그건 막거든.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본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말이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가 소금으로 고르기와 같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믿는 성도들에게나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고민으로 하는 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여기서 침묵하셨을까? 기도하셨을까? 말하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침묵해야 될 때 더 많이 말해요. 차라리 침묵이 훨씬 더 영향력 있고 좋은데 그 순간에 못 참아요. 그걸 다스리지를 못해.
또 더 웃긴 건 뭐냐면 진짜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침묵해요. 거꾸로 가요. 엉뚱하게 커피한다고 정말 말해야 되고 막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는 엉뚱한 데다가 막 그냥 막 쏟아 부어버리고 막 이럴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이 말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에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시의 한 구절 조금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내가 믿기 전에 이제 보는데 홀로서기라는 시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달달 외우고 다녔고 몇 번이고 막 쓰고 그랬었어요. 홀로서기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실제로 지금 내가 왜 그랬나 싶기도 한데 그 중에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로써 행동을 만들지 않고 행동으로 말할 때까지 나는 홀로 혼자가 되리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그 표현을 되게 좀 멋있게 읽겠어요. 말로써 행동을 만들지 않고 행동으로 말하라. 성도들에게 주셔야 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말로 내가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것을 변명하려 하지 말고 정말 침묵하면서 오히려 행동으로 나를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이 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주님을 준비하는 성도, 그 앞에 주님께서 준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맞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 이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책, 무슨 책이죠? 생명책 좋아하잖아요. 네, 생명책과 약간 다른데요. 거의 비슷한 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책이에요? 기념책입니다. 자, 이건 자, 한번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셔서 기록해 놓을까요?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약간 상대적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기록해 놓으실까? 우리에게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보고가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뭘 기록하시냐면, 기념책에 기록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의 태도의 모든 것들을 단 한 가지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 주실 때 우리는 상 받을 게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작 냉수 한 그릇을 제공하거나 친절을 베풀거나 한 사람은 그 자신도 잊어버려요. 내가 뭘 했는지도 잊어버려요. 근데 주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그 한 가지, 아주 작은 그 한 가지만. 그래서 이 기념책을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상을 부어주시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의 기념책에 어느 정도 기록이 남아있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만큼 준비를 했는데 실상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만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천개 막 보물창고가 다 우리의 이름으로 등록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받을 게 하나도 없고 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것만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주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천국 잔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기록해 가고 있는지 이 생의 하루가 오늘 하루도 결국 하나님 앞에 이 기념책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면서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고 어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다시 없는 날이에요. 내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건 주님께서 아직도 때를 마감하지 않고 바로 그냥 심판을 내려버리고 쓸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도 시원찮을 이 세상을 남겨두시고 기록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을 기록하고 성도들의 열매를 기억하고 성도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는 간증이 되고 열매가 되고 향기가 되는 그런 안행교회 성도의 삶이 되기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